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신약교회 세우기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 교회의 탄생 장면을 보면서 특별히 그 13장에서 드디어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해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인 선교의 세계로 문을 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전까지 교회는 약 15년 동안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한 그런 교회들로 구성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12장까지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 보고, 어떻게 이 교회는 오늘날도 이렇게 부흥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상에 펼칠 수 있을지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2장 41절, 4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고 120명이 이제 각각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그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3,000명이 되었다고 하였고, 그 3,000명이 드디어 이제 집집마다 흩어져서 이렇게 작은 모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신약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41절, 42절 세 번역을 읽어보면,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교회가 탄생하죠.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공동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120명의 유대인들을 성령으로 침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120명이 드디어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세 번역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드디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게 되었죠. 그래서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순간 드디어 우리는 한 몸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는 탄생하게 되고, 또 우리 한 성령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한 아버지, 한 주님, 한 성령, 한 말씀, 한 복음 안에 우리는 드디어 이제 뭉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이 공동체가 탄생하는데 이걸 가리켜 우리가 교회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작은 그룹으로 교회 생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우리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 신약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의 관심은 바로 이 신약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도 그런 모습을 띠고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나타낸다면 우리도 신약 성경과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은 교회 생활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경험한 것이죠. 그들은 각 사람 안에서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일 때 그 주님의 공동체로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의 삶을 경험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우리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하시겠는데, 바로 두세 사람이,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낼 때 드디어 주님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성품과 주의 사랑과 생명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때 우리는 그 모임을 가리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뭘 했는지 제일 아주 간단하게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또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네 가지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모일 때는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모인 목적은 바로
이 복음 때문에 모인 것이죠. 우리 공통점은 여기 뭐 말했듯이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받고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그 뭐 더 확실한 거의 없죠. 바로 성령의 의무로 말미암아 이 성령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들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제 핵심은 바로 복음인데, 복음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여기 대부분이 유대인인데 바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다. 구약 성경에서 오리라고 약속하신 예언된 그 메시아가 왔다. 바로 그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시다. 바로 40여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한 열흘 전에 승천하신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가장 짧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고 나중에 스데반이 이제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은 그 긴 설교도 결국 뭡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바로 이분, 성경에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예언하고 이렇게 예언한 그분이 드디어 오셨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가 약속하신 메시아인데 그분이 오셨어. 근데 너희들이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한 거야. 라고 말함으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 사도들이 가르침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복음 전할 때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 설명하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 구원자로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중심으로 모였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친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이제 설교라고 지금 베드로 설교 처음 들어본 게 전부인데 그 외에도 우리가 뭐 그 당시 아직 시약 성경이 전혀 쓰여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12사도들을 통해서 12사도들이 그 3,000명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자오간 12사도를 통해서 그 3,000명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든가 그 구원 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전해지는 이런 내용들을 그들이 이제 듣고 배우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 중심으로 모였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서로 사귀는 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귀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겁니다. 신분을 떠나서 여러 가지 사회적 계층을 떠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모이다 보니까 그들은 드디어 살아계신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 되었고, 그는 같은 주님 예수를 같은 성령 그리고 같은 복음 안에서 드디어 이제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자기들이 구원받은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들이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사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면 서로 뭐 잘 알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 또 엄마 아빠를 알아가고 또 형제 자매를 알아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자주 모이다 보니까 점점 그 소그룹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서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귀고 사람이 함께 모이면 사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빵을 떼는 일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에 이어서 이제는 빵을 떼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여기 성찬식 혹은 성만찬 혹은 친교 식사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우리 빵을 떼는 일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최후의 만찬 때 가르쳐 주신 거죠. 내 살과 내 피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외에도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은 저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빵이요 참된 음료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이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 지금 제가 읽은 말씀을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모두를 다 커버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는 거야. 뭡니까?
여기 말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 세상 빵 먹고 물 마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 4장 4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바로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내 살과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살과 피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살을 내어주고 자기 몸을 내어주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죠.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어떻게 우리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예수의 피와 살이 예수의 그 목숨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속량 사역,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디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우리는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이 세 사람은 드디어 어디 있습니까?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거듭나는 순간 그 사람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거하나니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이제 모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아버지 보내심을 받았고 아버지가 행한 것을 본 거로만 행했고 아버지가 말하라고 말한 것만 말했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거 봤죠? 이게 우리 복음서입니다. 12제자가 지켜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드디어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니 내가 아버지 말미암아 산 것이 너희는 이제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이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것입니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이거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제 이걸 앞에 거듭남 사건이고 그다음부터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살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 수 있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입니다. 아마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 두 기절로 너무 간단하게 너무 포괄적으로 너무 설명을 잘했어요. 자, 또 제가 이것을 또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데 그를 이기려면 마귀를 대적하고 이 환경을 다스리고 이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 어린 양의 피는 뭡니까? 지금 이거죠. 예수님이 살과 피. 어린 양의 피라고 되는데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심으로 그 속량 제물이 되셔서 우리 번제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흘린 이 사건, 구속 사건을 두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드디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증언하느냐는 거죠. 바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어떻게 감당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어떻게 성령을 주셔서 지금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시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알고 믿고 내가 입으로 증언하는 것. 이게 증언이 뭡니까? 예. 이거, 예. 저도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저도 이게 그리스도 안과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을 모셨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원수의 권세를 무찌르고 이기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린 양의 피가 한 일이죠. 이 사건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모든 거짓말을 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대적하며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충분히 설명이 되었죠? 자, 예. 그래서 이 빵을 떼는 일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적인 일이죠. 사도의 가르침도 끝없이 배워야 되겠지만 이 빵을 떼는 일은 바로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 사역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여 내 몸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네요. 자, 이 기도하는 내용들은 뭐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승천을 하기 전에 기다리려고 했더니 드디어 승천하신 뒤에 열흘 후에 드디어 오순절날이 왔는데 그때 성령이 왔으니까 약 열흘 동안 기다렸어요. 네, 보나마나 뭐 우리 그 성령이 임한 자리가 바로 요한 마가의 다락방인데 그냥 예, 뭐 거기 120명이 다 한 집에 어떻게 주무셨는지 모르지만 자고는 거기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모여있던 사람이 120명이죠.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여기 2장 4절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오기 전에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거기 많은 사람들 120명인데 그 중에서 여자들은 그냥 무리로 했네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몇 명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써 다른 거 관계없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4절 31절에도 드디어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경 가다가 안전병이 일으키고 그거로 인하여 뭐 이제 나중에 붙잡혀 갔지 않습니까? 붙잡혀 가가지고 너 절대 예수 이름으로 뭐 기적이 확실히 일어난 건 어디 부인할 수 없으니까 대신에 예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라고 위협해서 놔보냈단 말이죠. 위협해서 놔보내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이러다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는 거 아니야.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위협을 받고 와서 4장 24절에 보니까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렇게 위협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얘기를 못하게 그렇게 위협을 당하고 왔다.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게 바로 통성기도 아닙니까? 듣고서 한 마음으로 한 목적 한 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기도한 내용이 여기 24절부터 여기 30절까지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담대하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거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30절 기도를 아주 기도 내용이 24절, 30절까지 기도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니라. 자,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런 핍박을 받았을 때 그리고 잡혀갔다가 이게 이제 위협을 받고 왔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아주 아름답게 써놨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여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12장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그 12장에 보면은 더 놀랍습니다. 바로 거기 그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 그 두 형제 중에서 그 야고보를 죽였지 않습니까? 이게 핍박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때 죽이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기도한 것이 바로 11장 12장 장면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 예. 자, 그래서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핍박이 심해지고 한데 드디어 이제 야고보는 죽였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래서 교회들이 뭐 한 집에 모이지는 못했겠죠. 3천 명이 더 이상이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이게 집집마다 모여서 그냥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정말 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으면 안 되겠다고 뭐 기도 내용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한 장면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도 이제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교회들이 아주 간절하게 아주 썰어주세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오금을 다 열고 이제 베드로가 그냥 걸어 나와 버렸죠. 그래서 천사가 떠나간 뒤에 베드로도 이거 꿈인가 생신가 해서 나오다 결국 풀려나서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아니까 베드로가 드디어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거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 알겠노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기적을 일으켜서 날 이렇게 풀어놓게 하셨네. 그렇게 정신이 들자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 또 나와서도 보니까 온 교회가 기도했는데 베드로 어디 갑니까? 바로 예수님과 성만찬 하셨고 마지막 초회 만찬을 했던 바로 요한의 어머니 마가. 이 마가는 요한은 그 히브리 유대인 이름이고 마가는 이제 그리스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마가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가보니까 여러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이 밤중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보는 것은 제가 여기 4장에 뭐 합심기도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12장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이 사건 얘기가 뭐 한 장 전체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핍박이 있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교회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것, 집집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것 정말 이것이 아주 너무나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생활을 경험했는데 주로 뭘 했느냐? 사도들이 가르침을 배웠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귀었고 그리고 빵을 떼어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빵을 떼었으며 그리고 밥도 먹었겠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이런 내용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보는 것은 이 네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었고 특별히 여기 핍박 가운데 그들이 기도함으로 더욱 담대해지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날 우리도 신학교회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우리 성도의 생활을 하려면은 바로 이 기도와 또 이 성찬과 이런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만 있은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데도 드디어 교회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탄생한 지 드디어 한 4, 5년 정도 그 사이 지나고 나니까 드디어 핍박이 심해져서 야고보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핍박이 심해져서 그 12장 베드로가 옥에 갇히기 전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그 6장에 집사 7명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얘기를 거기도 하죠. 그래서 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뭡니까? 스데반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을 또 죽였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 순교자가 된 겁니다. 야고보 사도 말고 사도 중에는 야고보가 이제 순교자가 됐고 이 사람이 이제 돌에 맞아 죽었죠. 사울은 그리고 바로 그 당시에 증인으로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것이 드디어 이제 한 5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핍박이 너무 심해서 사도만 남아 있고 다 어디로 흩어져? 예루살렘 도시에 있지 못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에만 주로 있었는데 유대 땅 여기 곳곳 시골로
그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바로 그곳에 가까운 이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그렇지만 뭐 아주 멀리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아주 제일 멀리 간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안디옥까지 가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13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11장, 12장, 13장에 드디어 이제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서 이제 또 교회가 부흥하죠. 안디옥은 아주 이방인의 도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와 여러 땅에 가서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이 집에서 모여서 드디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스데반도 맞아 죽고, 또 사도 중에 한 사람 야고보도 죽고 하니까 백박이 아주 심했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완전히 이사 간 겁니다. 보따리 싸서 살기 위해서 가고, 또 가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 이 유대 땅에 그리고 사마리아에 이제 흩어져서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져서 드디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렇게 흩어졌다는 얘기가 8장 1절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 30절 보십시오. 9장은 알다시피 사울이,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주님을 만나고 이제 회개한 장면이 이거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이제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마색 가다가 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바로 규절이 바로 9장 31절이에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자, 이것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모든 그 범위죠. 그래서 그 지역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교회가 날로 부흥하였다. 핍박은 여전히 계속됐지만 뭐 사울 하나 그 핍박에 앞장서던 이 사람 하나 회심한다고 그냥 핍박이 사라진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교회가 그만큼 그렇게 핍박에 앞장섰던 그런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도 결국 예수를 믿게 되고 하니까 아주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로 더 많이 늘었다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거기 있지 않고 이제 핍박이 일어나면서 할 수 없이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세운 곳은,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예수님 활동 지역과 조금 범위를 더 벗어나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는 이스라엘 땅 그 정도로 이제 교회를 세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물론 예루살렘에만 있었겠죠. 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모든 교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았다. 알다시피 이제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갔죠. 가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성령을 받고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왜 자기들이 뭐 5년 동안 가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빌립이라는 집사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뭐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하니까 이제 거기에 간 겁니다. 가서 제대로 참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고 이제 사도들이 확인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가 거기 이제 10장에 그 고넬료 집에 가서 그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구원받는 장면이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동안 10년이 넘도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죠. 여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거기 누구예요? 전부 유대인들 사는 지방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10장에 가서는 드디어 이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와라. 베드로가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이야기가 9장에 쭉 나오는데 9장 3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바로 여기 뭡니까? 여기서 있다가 드디어 그 요바 루다 그 지역에 있다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설교해서 이방인이 처음 구원받는 게 이제 10장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냐?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어디 다녀요? 바로 집집마다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개척은 누가 했습니까? 흩어진 성도들이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뭘 배우고 뭐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12사도는 바로 이 모든 이 유대 땅 모든 지방들을 다니면서
그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또 뭐 그들만이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이것을 들었으니까요. 자기들이 그곳에서 성도들에게 바로 위에서 얘기한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가르치고 그리고 또 교회와 또 교제도 하고 빵을 떼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이제 그 고넬료가 보는 사람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주 지금 여기 이 정도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12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고 집집마다 이 4가지 활동을 했다. 특별히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들은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일을 집집마다 아주 기도가 주가 될 정도로 하였고 모일 때마다 빵을 떼면서 나는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 말씀 뭐 좀 어렵지만 그냥 어린 양의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말미암아 사는 것을 방법을 그들이 이제 배운 거죠. 그리고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하며 그들은 이 세상에 굴하지 않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이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더 열심히 핍박하면 할수록 또 모여서 기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놀라운 표적과 역사가 많이 나타났고 또 그래서 교회가 많이 개척되었는데 그들도 하나도 잘못되거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없이 12사도가 베드로만 여기 나와 있는데 사방으로 둘이 다니면서 그 교회를 안정하게 하고 또 가서 그 교회들이 바로 사도들이 가르침과 지도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교회 개척된 교회들이 신약의 교회들이 각각 뭐 자기 스스로 알아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다 뭡니까 그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 듣자마자 그걸 확인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 사도가 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후에도 여기저기 교회들이 이제 갈릴리, 유다, 사마리아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개척되니까 그 교회들이 잘하고 있는지 또 가서 또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11사도가 이렇게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그렇게 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았고 우리도 여러분들도 모이는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강화해야 되겠고 무엇을 더 배워서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 이 열흘 후에 이렇게 놀라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12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이 집집마다 모여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며 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 떡을 떼며 그리고 위기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런 모임이 집집마다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과 성령으로만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아버지의 영광과 성품과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